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5월 20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었겠지만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장까지 읽을 때에는 마치 한편의 좀 신학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첫 장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봐두옵소서. 이런 표현들일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가지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고백,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야 하고 또 무게가 있어야 하고 진지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반드시 흠이 없고 상하지 않은 그런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이 레위기 22장에 보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거나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여야겠습니까? 반드시 흠이 없어야겠죠. 상한 상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없이 나는 나에게 지금 흠을 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내가 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 제물에 있는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상징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냥 화려하게 치장된 그리고 뭐 깨끗하고 아름답게 데코가 된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실 텐데 사실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잖아요. 거기서 각을 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장면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힌두교와 관련된 사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원의 어떤 그 제단 같은 데다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닭을 잡아서 했는데 닭의 이제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마리를 잡은 상태라서 근처에만 가도 그 이제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물론 뭐 청소를 계속 하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막 빨간 그 핏자국들 그리고 그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좀 불쾌한 냄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자동으로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하지 이 정도의 각오, 그 가벼운 각오, 결단 이런 것 갖고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막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버티려는 그런 나의 옛 모습들, 나의 고집, 교만, 지식, 경험, 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고백이 우리에게 매 순간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어떤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지식을 익히거나 또는 우리의 몸을 학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만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상한 집단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 정말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렇게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인, 진짜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늘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오직 그때만이 우리는 흠이 없고 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표현으로 막 습관적으로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질 그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에게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셨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12장 9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쭉 한번 보시면 어떤 구절은 동의가 되는 구절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19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불러줘요. 따뜻하게. 그리고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할 것은 20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들은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고
특별히 누군가와 원수된 일,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더가 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이런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고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들의 상황, 뭐 다른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과 비슷하게, 그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삶이 위협받고 교회는 풍전등화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인에게도 이렇게 해주어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쉽게 아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에 아멘이 우리에게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바울,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이렇게 쓴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정말 이렇게 좀 낭만적인 소리만, 이상적인 소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대체 바울은 이런 표현들, 이 바울이 마치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걸 세상에서 볼 때에는 마치 힘없는 약자들이나 하는 행동일 것 같이 보이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약자 같은, 그리고 그 능력 없이 보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통쾌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강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과 대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그가 약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도 그들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았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려질 예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 많은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가득 담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특별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큰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